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전파 임마누엘의 명령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가복음의 제일 마지막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약간 달라요. 마가는 이상하게 16장에서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라는 것을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뭔가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방식, 또 그것을 모든 성도가 아는 그런 방식이 우리가 결론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16장에서는 이상할 정도로 계속 믿지 못했다, 이 이야기만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은 빈 무덤을 보았어요. 또 여인들은 천사로부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것, 즉 팔리우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실 것이고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에서 함께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린 자가 없었어요. 그냥 두려워하고 무서울 뿐이었어요. 그러함에도 주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9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면 안식 이후 첫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무도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 두 제자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제자들도 아무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부정적인 사람일까요? 마가는 무슨 말을 하려고 계속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을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의 불신과 어리석음, 사람들의 그 믿음 없음을 강조하려고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분명하게 마가가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쓰고 있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살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의 설교의 포인트는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하나씩 찾아보십시다. 본문에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없는데도 천사를 보내셔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갈릴리로 모으려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실패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붙들려 가심에 의해서 모두 다 도망했던 자들인데 주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들 중에 어느 누구도 주님의 의도에 순종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직접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리고 갈릴리에 내려오도록 유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에는 이것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소리를 사람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가가 이상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9절부터 보이셨다, 나타내 보이셨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두 제자에게, 모든 제자에게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이 문맥에 없어도 될 말이 뭡니까?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수식 구절들이 사실 필요는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의도적으로 쓴 것이죠. 그러니까 9절을 다시 읽어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이래도 문맥이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마가는 의도적으로 뭔가를 집어넣었습니다.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뭡니까? 이때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으로부터 귀신을 내쫓는 그것을 경험한 자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떤 일을 하신 거죠? 사람이 상상하고 기대할 수 있는 일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사람을 뛰어넘는 일을 하신 겁니까? 사람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어떤 일들을 행한 것인 거죠. 그렇게 행하신 그 사람이 와서 전에도 이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것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부활은 사람의 논리나 상식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주님은 살아계실 때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은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것들을 이런 식으로 밝히셨는데도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예상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었어요. 우리가 마가의 첫 부분부터, 마가복음에서 뭐부터 시작합니까?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라는 것이 마가복음의 주제예요. 그래서 성부께서 예수님의 처음 세례 받으시는 1장에서부터 무슨 이야기 합니까?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라는 것을 밝히시고 시작하셨고, 이것을 성부의 선언을 받아서 고백한 자가 누굽니까?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르게 제자들 중에 한 명이 그것을 받아 누린 것이 아니라 백부장이, 이방인인 백부장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보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해요. 그러니까 계속 마가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것은 우리 사람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 사람의 추정치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이런 고백이 나타나지 않고 너무나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백부장을 통해서 또 드러나고, 또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예수님께서 사람을 초월하는, 귀신을 내쫓는 사람을 통하여서 알리셨으나 이들이 그 의미를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의 생각처럼 사람의 어떠함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님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막달라 마리아가 또 다른 기적인 주님의 부활과 나타나심을 전했으나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어떠함으로 부활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믿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젖어 있고 사람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는 또 비슷한 사건 12절부터 13절 말씀에 두 제자에게 분명하게 나타나 보이셨다라고 말했고, 그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증언하였음에도 이들이 역시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믿지 않은 것이 아니죠,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이들이 믿을 수 없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죽은 사람은 절대 살아날 수 없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에 붙들려 있어서 주님의 부활을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주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냥 병으로 잠깐 고의 그렇게 가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고 고통스럽게 가신 것들을 다 듣고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믿음과 자신의 상상력으로는 주님이 부활하시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정서를 거기 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성에 모든 것을 두고 있고 자신들의 상식과 자신들의 가치관에 의하여서 믿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사람의 경험에 근거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믿음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도 조국교 안에서 많은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경험을 근거로 하나님의 구원을 논해요. 자신의 생각을 근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룰 것이다 라고 추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되었을 때에 믿음이 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믿음이지 우리의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예측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확장해서 설명하면 교회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공동체예요. 세상의 조직 관련으로 세상의 조직체 운영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대적입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경험한 사회생활과 어떠한 것을 끌고 와서 교회도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또 목회자들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교회를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 세상에 널려 있는 교회들 어떤 거 보면서 그거를 베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두 날개 하면 두 날개 하고, 다른 교회에서 뭐 금리빨로 바뀌었다가 우리도 바뀌고 싶고, 이런 방식으로 서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예측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추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마가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을 믿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행하신 바, 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삼위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 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지 내가 경험한 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유추하는 것이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내가 보고 들은 바를 근거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하는 것도 내가 경험한 교회를 근거로 예배하려고 해요. 가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께 물어서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정을 쳐다보면서 세상의 가정들처럼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결혼식도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은 생각에 추호도 없어요. 중직자 자녀들도 어떻게 합니까? 지그들끼리 좋아서 해요. 주례자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무슨 우리 가정을 세웠냐고 아예 부정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유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도 결혼 영상이 뭐가 나옵니까? 신랑이 막 춤추고 신부가 막 춤추고 둘이 막 댄스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이미 결혼식의 문화가 됐습니다. 이것을 막을 생각에 우리는 추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생각하는 믿음 위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은 삼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마가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을, 그런 여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뭘 꾸짖으십니까? 주님이 야 니네들 좀 의리가 없더라. 내가 십자가에 달렸는데 다 도망하대. 이 나쁜 놈의 새끼들. 이렇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버려두고 가신 것을 꾸짖지 않으세요. 사람의 생각에는 그거부터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친구가 나 어려울 때 벗어 던지면 만나자마자 내 감정부터 나오잖아요. 이게 사람의 논리입니다. 근데 주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뭘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라는 것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성도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강조해요. 자신의 연약함을 죄로 여기며 그것을 문제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제 삼는 사람은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설 수 있기를 바라고, 분명히 자신이 강해지는 것이 신앙이 커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꾸짖으심과는 사뭇 달라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어리석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주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또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것은 우리의 고집스러움에 대한 지적이시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지적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도망한 것을 주님은 추궁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믿음 없는 것,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것, 마음이 고집스러운 것을 꾸짖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경험과 체험, 연륜을 근거로 세워져 가는 것이 절대 아닌데, 이 제자들의 생각은 여전히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에 근거해서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고, 삼위 하나님의 행하신 바를 근거로 기대하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사고에 의하여서 주님의 사건을 바라봤어요. 이것이 교만이고 고집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마가는 밝히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통하여서 내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다시 돌아가도, 가정에 돌아가서, 일터에 돌아가서 그 사람의 삶이 개혁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개혁이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정이 어떤 모습인지 알고자 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정이 개혁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공의와 정의를 알지 못하는데, 배우려고 하는 생각 추호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 사회를, 교회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갱신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추호도 소망할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사명 앞에서 순종의 모습을 절대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마가는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무도 믿지 못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야 그들이 깜짝 놀랄 뿐이지 결코 믿음의 일들을 행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마가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도리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들로 나를 채우려면 내가 알고 있던 기존의 상식과 내 경험과 나의 어떠함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야 돼요.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존의 상식과 나의 어떠함, 내가 쌓아놓은 모든, 지금까지 내가 가정 세워놓던 그런 방식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쓸어내고 부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가 해놓은 게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우리 부들부들 떨잖아요. 그래서 부자 청년도 그 많은 재산을 다 가난한 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면서 그냥 돌아갔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죠. 내가 쌓아온,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망들, 내가 지금까지 켜커이 이렇게 모아놓던 그 은행의 잔고들, 이를 버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삶이 안 바뀌는 겁니다. 갱신되지 않아요. 개혁을 꿈꾸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해왔던 그 방식에서 아무 문제 없이 오늘까지 있었던 것이 좋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스러움과 우리의 완고함을 완전히 버리고 텅 빈 존재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 설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연약해지고 어리석어지고 자신의 모든 죄악이 다 폭로돼서 부끄러운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가난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서 가난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의 어느 곳에도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연약해지는 길을 가려고 그러냐? 스스로 잘되게 서야지. 왜 불편하고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냐? 그렇게 안 해도 된다니까. 적당하게 종교행위 조금 떼주고 네 신에게 복을 빌어. 그래서 네가 점점 더 강성해지고 풍요롭게 되는 것, 그것이 인생의 길이고 사람의 길이다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늘 속삭여요. 다시 말하면 절대로 네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지 마라. 네 주권은 너에게 있는 것이고 네 인생은 네가 계획하는 것이고 네 가정도 네가 세울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 헤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그것들을 더 존중하고 그것들을 익숙해 여겨요.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을 말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의 경험과 연륜을 말합니다. 예수 믿어도 선후배가 더 중요해요. 그리스도로 한 형제됨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혈연 관계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가는 지금 이것을 계속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대세는 누구여야 됩니까? 삼위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때요? 얼마나 유행에 민감한지요. 이 시대에 유행하는 것과 이 시대의 대세가 무엇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때요? 교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당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짓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무대로 바꿔요. 또 교회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카페도 만들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우리 성도들 와서 놀이 문화도 해야 돼. 그래서 교회 안에 볼링장도 짓고 테니스장도 짓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까? 우리는 비본질에 훨씬 많은 투자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고집스럽게 꽉 쥐고 있습니다. 힘이 있어줘야 된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뭐합니까? 정치권에 기웃거리고, 정치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는 걸 대환영하는 거죠. 일이 일사천리로 돼가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까? 그것은 고집스러운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세상의 어떠한 것을 붙들고 교회를 세속화시키면서 고집 피우는 거예요. 주님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꾸중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불완전하고 우리의 순종하지 못하는 이 육신과 연약함을 주께서 갱신하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지 않을까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요. 여전히 나의 어떠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부족함을 폭로당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이거를 달리 말하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가는 분명하게 이 부분을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결코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는 거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의존하면서 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안 돼요. 바로 뭐라고 합니까?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해가 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떠하심,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믿은 자들입니까? 지네들도 못 믿었는데 걔네들한테 복음을 전하래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이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아니 자기들도 못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주님이 꾸짖어 놓고 그 다음에 왜 복음을 전하라고 할까? 저는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복음 읽으면서. 왜 주님은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라는 거죠. 도대체 복음을 전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라는 것이죠. 사람의 경험과 체험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자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도 놀랍게도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만 말씀하지 않아요. 또 뭐라고 합니까?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표적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의 체험과 경험으로도 못 믿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슨 표적을 주신단 말입니까? 라는 것이죠. 여기서 잘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표적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만 봅니까? 이제 17절과 18절에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뭐만 보여요? 거기 17절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뭐가 보이십니까? 뭐가 보이세요? 사람의 어떠함으로 이 본문을 읽는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언을 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셔도 하고 뭐 치유되는 거, 요것만 보일 겁니다. 분명해요. 한국교회에서는 뭘 강조해요? 이것만 계속 강조해 왔거든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세히 보세요. 17절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적이 뭐냐면 믿음 있는 자들,
16절에 분명하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그러면 어떤 표적입니까? 믿음의 표적이어야 돼요.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표적의 예를 들어서 나열한 거예요. 예시로. 그럼 예시가 중요합니까? 앞에 있는 믿음의 표적이란 말이 더 중요합니까? 믿음의 표적이라는 게 훨씬 중요해요. 더군다나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표적이 믿음이라는 것 제가 설명할 때 분명하게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말씀했어요. 그러면 믿음도 하나님의 어떠함이 우리에게 적용됐을 때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그 표적도 어디로부터 와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만 보는 거예요? 방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침하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표적이라니까요. 표적이 뭡니까? 제가 여기서 에버랜드를 가려고 하는데 가서 이종표가 있잖아요. 간판. 에버랜드 30km 써져 있으면 그 에버랜드 간판 밑에서 와 여기가 에버랜드다. 여기 너무 좋다. 거기서 사진 찍고 막 이런 사람 있습니까? 정신 나간 인간인 거죠. 이 간판은 뭘 드러내야 돼요? 에버랜드만 드러내면 돼요. 자기가 본질이 아니에요. 표적은 뭘 드러내야 됩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지 표적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니까요. 근데 왜 귀신을 쫓아내고 병고침하고 뭐 이런 것만 쳐다보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행하시는 것을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려주는 방편일 뿐이에요. 그냥 간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간판을 붙들고 주여 우리에게도 이런 간판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판만 던져주죠. 그래서 우리는 빈 껍데기인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어떠함이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겠다. 내 인생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불태워 올리겠다라는 사람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간판에 붙들려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입구도 가보지도 않았어요. 간판 붙잡고 주여 주여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돈, 우리 가정에 잘됨, 우리 새끼들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그런 표정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엉터리 같은 거죠. 분명하게 주님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믿음의 증거들로서 이런 현상을 보이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이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삼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어려움과 역경이 일어나고 뭔가가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일에 빠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이 문제 해결 안 해주면 하나님도 아니야. 이 문제 해결 안 해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야.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정해버렸잖아요. 또 일이 너무 잘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일이 또 잘 되면 하나님 버리잖아요. 왜요? 처음부터 사람의 어떠함을 믿었어요. 처음부터 내 고집대로 믿은 거라니까요. 절대로 나를 꺾지 않아요. 이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복음을 전할 때에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무 때나 막 일어나겠다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뭐래요? 복음을 전파하라 15절에 말씀하시고 전파했을 때 믿는 자람이 구원을 얻을 것인데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가 할까요? 복음을 전한 자가 먼저 합니까? 복음을 들어서 예수 믿게 된 자가 먼저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먼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누구를 위함입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누구를 위함이에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함이에요. 복음을 듣는 그 수혜자들을 위함이 아니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의 어떠함으로 살아있고 자신의 생각에 취해 있는 이 제자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기적적인 일들을 보이시면서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그들에게 다 제공하셨으나 여전히 자신의 생각에 붙들려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라도 너희 믿음을 교정해라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수십 년 믿어서 교회 안에 오랫동안 있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함을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에 붙들고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 세상의 어떠한 것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근심하며 눈물 뿌리며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이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것들을 찾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현장이라서도 그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의 사명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냐 이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러 가면 뭐부터 생각합니까? 나는 복음 전할 많을 주변이 없어요. 나 지금 바빠요. 나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계속 무슨 이야기 하냐면 우리의 어떠함을 이야기해요. 사람들 앞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부끄러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떠함을 보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끝까지 고집스럽게 우리의 어떠한 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못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믿는 우리 남편에게, 믿지 않는 우리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해요. 전하면 싸울까 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아둔함을 뛰어넘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놀랍게 바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한 발도 내딛지 않습니다. 내 경험에 근거하거든요. 내가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안 믿는 내 가족이 나를 계속 공격해왔던 그 경험에 근거해서 안 싸우고 싶은 것이 우리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근거에서 우리 가정을 세울 생각이 추호도 없어요. 그냥 여전히 이대로도 좋사오니 그냥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주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를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1차적인 목적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바뀌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들, 그리고 그 표적을 네가 먼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하는 우리들, 여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고치시려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장 가운데 여러분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복음 전파를 보지 않아요. 이기적인 내 생각에 차 있어요. 아니 나도 내 할 일 바쁜데 이거 꼭 내가 해야 되나? 목사님이 하면 되지. 내가 어렵고 힘든데 나 지금 청년의 시기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또 나는 우리 가정을 세워야 될 중년의 시기라 너무 중요한데 나는 또 늙어서 힘이 없는데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우리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곤고한 거죠. 힘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말해도 완고하게 고집 피우실 분들은 계속 고집을 피울 겁니다. 전혀 복음을 붙들지 않을 거예요. 잘 압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의 말씀을 읽으십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하게 주님은 어중간한 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모두 정죄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시고 마지막에 마가의 그 복음에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넌 복음 위에 살 거냐? 아니면 너를 위해 살 거냐? 선택해라. 지금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주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놀라운 그 표적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질서로 여전히 여러분들의 안위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강해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거예요. 답하셔야 할 때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어중간하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감춰두고 살 수 있을 것이다, 그 착각에서 벗어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감춰도요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목사님 제 눈에도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변화되지 않는 내 남편과 자녀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다니까요. 하면 돼요. 내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한 발을 뛰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는 믿음 없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고 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놀랍게 20절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놀라운 것이 여기 있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했대요. 그러니 어쨌다고요? 그냥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약속하신 대로 표적을 일으키심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말씀의 확신을 증명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예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셔서 복음을 전하여서 믿는 자들의 많은 그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증거될 때에 말씀의 성취를 너희가 보게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마가는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냐라는 것이 19절에 나와요.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올려지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로부터 올려짐을 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단 말이 뭡니까? 성부로부터 모든 우주 만물의 통치의 권한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치자 되신 왕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권한을 우리와 복음의 전파되는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보이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부께서 예수님을 높이신 것처럼 예수님도 택한 우리를 높이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현장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의 확실함을 보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연장선에 있는 직분자로 우리를 불러서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증거의 사명이고 복인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마가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냐? 믿지 못하겠느냐? 너의 어떠함을 벗어던지고 삼위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들어와라. 삼위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들어오는 방식은 말씀이 전파되고 그 전파되는 그곳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오셔서 친히 역사하심을 너희가 보게 될 때 너희는 말씀을 소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을 전하지 않는 자는 복음의 참된 가치를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참된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위하여서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최소한 남에게 전하기가 어렵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혼들, 내 남편과 내 자녀들에게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까? 너무나 쉬운 대상들인데요. 결과를 이뤄내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결과는 누가 이루신다? 삼위 하나님이 행하시고 증거로 보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넉넉히 있냐고요? 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늘 그냥 그렇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10년 예수를 믿었는데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왜요? 세상에 어떠함이 나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 가운데 한 질서도 존중하지 못하는데요. 이도저도 아닌 세상에서 탁월한 열심과 탁월함도 우리에게는 열심도 없고 노력도 없고 우리는 그 탁월함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도 올라타지 못해요. 이도저도 아닌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어정쩡히 믿으면 제일 불쌍한 존재입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 분명하게 오늘도 믿음이 없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셔요. 말씀을 붙들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안 하는지 최소한 점검이라도 해보세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세상에 돈이, 세상에 월급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수입은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이상한 방식으로 살리는 것을 경험하시라니까요. 세상에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그대로 실현되는 걸 보면서 세상의 논리대로 내가 안 살아도 되는구나, 이런 자유함을 여러분 누리시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려고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아쉬워서 우리가 뭐가 얼마나 탁월했다고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일꾼 삼아서 당신의 목적 이루려고 우리를 사용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속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 가운데 맛보며 살아가서 의무적으로 늘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면서 괴로운 식으로 신앙생활 하라고 부르신 것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마가는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어떠함으로 가정을 세우려 하지 마세요. 내가 보니까 우리 안 믿는 남편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 짐작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라고 했는데 안 나오고 나한테 싸우기만 했다. 교회 다니라고 하니까 그렇죠. 복음을 말씀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라고요.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정한 목적과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다른 거예요. 분명하게 기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개혁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먼저 믿은 나를 통하여서 아직 안 믿는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이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자됨과 하나님 나라 백성들 살아갈 길을 분명하게 보이셨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훗날 예수 앞에 서실 때에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누구를 위한 복음인가?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복음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